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짓거리요. 나 바울이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부활됐다는 거예요. 영이 부활됐다는 거예요. 영. 우리가 너네들이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난 거를 믿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전한 게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 이게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는 뭐예요? 정신이 죽은 거, 행실이 죽은 거, 이런 걸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신의 삶이 영으로 온전히 옮겨가서 영이 온전히 살아나는 거, 이런 걸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다 망상이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럼 이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믿는 게 다 망상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없다면 우리를 죄에서 다 꺼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자라면 우리를 죄에서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꺼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죽음이란 단어가 구약시대 전체가 다 죽음인 거예요. 구약시대 전체가 다 무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직통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생방송으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생방송으로 통해요? 안 통하죠.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죽음에서, 무덤에서, 구약의 무덤에서 이게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계속 죄에 남아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나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시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니네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다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자예요. 자, 이거 17절이 그런 얘기예요. 17절 다시 볼게요, 여러분.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더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들 여전히 구시대 구약에 머물러서 죄악의 종로로 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아니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도 못해. 그러면 예수님 믿어봤자 그냥 다 죽음이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살아났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 이것만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 도표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도표가 이거예요. 네, 이렇게. 자, 잘 봐봐요. 도표. 분홍색으로.
자, 이게 구약시대 이게 전체가 이게 다 죽은 자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 아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어버려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어버렸다는 말.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죽어버렸다. 육체는 930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하고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영이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안 통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이 단절됐어요. 이게 안 들어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선악과를 따먹든 무슨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럼 이때부터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시대 대표가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내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대 몰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이 이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전부 다 죽음이에요. 뭐다? 무덤. 이 시대가 뭐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요. 4,00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죽음이다, 무덤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요, 이렇게. 살아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요. 무덤에서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있던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죽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라고 이게 들려. 예수님이 말씀해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중요한 단어, 예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를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 깨달아.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역사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면 여기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이렇게 듣고 일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죠. 자, 이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아담 때문에 그 시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시대가 이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요 위에 써놓은 거예요, 지금. 도표를 봤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이게 구약 전체예요.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에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자가 된 거죠.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사망이 누구 때문이다? 아담. 몇 명? 한 명. 한 명.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 나니 그러면 구약의 죽은 자 전체 있죠. 그들의 부활도 어떻게? 한 사람으로. 한 사람 누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고요.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이 정말 지긋지긋한 아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었죠,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면은 먼저 듣고 깨닫는 자, 먼저 사는 자가 있고, 아무리 전도해도 못 살아나는 자도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 그 다음에 또 전도하면 살아나는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계속 전도하면 살아나는, 자기 차례대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원수를 예수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전부 다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 자, 지금 이거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서 이래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게 다 무엇을 하겠느냐.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세례를 받는 게 다 헛짓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40절부터 잘 봐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의 형체가 뭐죠? 영혼, 영. 그 형체가 따로 있다고요. 땅에 속한 형체, 이거 육체죠. 이게 따로 있다고요.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 영혼, 영과 혼이 받을 영광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 육체가 받을 영광은 따로 있고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게 따로 있어요. 영과 혼이 받을 복도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도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 각자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의 부활 살아나는 것도 어때요? 제각각으로 살아난다니까요. 어떤 자는 부활되는 게 부활의 차원이 아주 높죠. 근데 어떤 자는 부활의 차원이 낮을 수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잘 볼까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썩을 것으로 심는다가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행하는 거예요. 육체로 내가 말씀 듣고 의를 육체로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썩지 않을 것, 내 영혼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싹 옮겨가는 거예요.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너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욕을 당했죠. 멸시를 당했고, 육체가 가진 멸시천대 누명 썼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너무 이해가 잘 되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체는 약하잖아요. 그냥 당했잖아요. 당했어요, 예수님이. 약한 것으로 심고 이제 강한 것으로, 강한 것 뭐죠? 영.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진짜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육신의 삶이 내 영의 삶으로 영의 몸을 만들어낸다는 걸 진짜 알아야 돼요.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행하는 이게 썩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져요 나중에. 근데 육신에 행한 게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영의 것으로 옮겨간다. 자, 육체, 욕된 것을 우리가 육신 가지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죠? 희생도 대신 해주고, 내가 쟤 때문에 계신 그냥 고통도 받아주고, 이런 게 욕된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넘어갈게요. 45절.
기록되기를 구약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마지막 아담은 바로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다 살려주는 그런 영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나죠. 이게 휴거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46절이에요. 자, 살리기는 살리는데 먼저 뭘 살린다? 신령한 사람 영부터 살리는 게 아니다. 먼저 뭐부터 살린다? 육의 사람부터 살린다. 육신이 듣고 믿고 육신이 행하고 이렇게 육신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육신을 먼저 부활시켜요.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육신이 살아나면 차츰차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려면 먼저 어떻게 한다? 육신을 먼저 가지고 살려야 돼요. 육신이 믿어야 돼요. 육신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육신이 의를 행해야 돼요. 육신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영이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첫 사람은 이거 육신이죠.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영이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왜 우리가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형제들아,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 바울의 자랑이 있는데 내가 두고두고두고두고 자랑할 게 있는데 단언하노니 나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뭔 말이에요? 바울이 맨날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성질 죽이고 분명히 내가 맞아. 제가 분명히 틀렸어. 근데 내가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내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고 내가 죽어준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바울이 죽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근데 저 잘못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죄를 짓고. 근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꼴을 바울이 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거예요. 네,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기 32절. 정말 바울이 나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에베소에서 사건이 있었죠. 맹수가 뭘까요? 진짜 호랑이 표범 사자랑 싸웠다는 얘기일까요?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맹수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맹수와 싸웠을까요? 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이 바울을 거짓말로 고소 고발을 해. 바울에게 막 누명을 씌워. 그럼 바울도 똑같이 저 인간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소 고발을 하고 이렇게 사람의 방법을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했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억울하게 해? 근데 내가 참아줘. 네가 나에게 죄를 져? 그럼 나도 너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죄를 져? 네가 나에게 누명을 덮어 씌워? 그럼 나는 어떻게? 봐줘. 그냥 용서해줘.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똑같이 안 해요, 여러분. 자, 이게 32절에 뭐랍니까? 나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그런 보통 인간들하고 똑같은 짓을 했다면, 나 바울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그냥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죽은 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시체가 죽어서 이런 거 같으면 그냥 살리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이 사람을 용서를 해줘서 살리는 거예요. 내가 참아줘가지고 기다려줘가지고 이 사람을 또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걸 계속한다 이거예요. 자, 봐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내가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계속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이 나오네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바울이 아무리 의를 행해도 악인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동무들은 계속 바울의 선한 행위를 더럽힙니다. 거짓말로 하고 이게 색안경을 끼고 하면 바울이 하는 게 다 이상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하는 게 다 이상하게 보여요. 악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창녀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악인의 생각으로 봅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34절 자, 중요한 나 깨어서 깨어. 이 잠을 깨라 이 말이 아니라 생각을 깨라는 거예요. 지혜로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죄.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용서를 안 해주는 거, 봐주지 못하는 거,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다 죄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 차원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용서해주고, 회개해주고, 여러분 차원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고린도 교회도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제대로 모르고 막 하는 자들이 있어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몸의 부활. 누가 물어본답니다. 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죠? 죽은 자 어떠한 몸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리는 씨가 그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진짜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네가 뿌리는 씨, 그게 장래의 형체, 앞으로 피어날 꽃과 열매를 뿌리는 게 아니죠. 다만 너가 밀이나 다른 것의 그 씨앗, 알갱이 그걸 뿌릴 뿐이다. 자,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우리가 내 육신의 삶을 가지고 하는 그게 씨앗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참아주고, 억울함을 당해주고, 정말 참을 수 없는데 그 용서를 해주고, 이런 것들. 이게 씨를 뿌리고, 그게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열매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바울이 엄청난 비유를 합니다. 봐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진짜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정말 대단한 원리를 가지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38절 할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뭐 새의 육체 이거 진짜 동물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신령한 육체가 되겠죠. 근데 사람의 육체도 있고 이 사람은 짐승 같은 짓을 해. 그럼 짐승의 육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사탄의 짓을 해. 그럼 사탄의 육체가 되는 거죠.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썩는 거 뭐죠? 육체죠, 육체. 육체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못 간다. 썩는 것 자체, 육신 자체가 천국을 가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육신은 행하고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어디로 간다? 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잠 자요? 맨날 24시간? 그게 아니죠? 잠잘 게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멍청하게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의 밤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지금 절대 회개로 이루라. 이 말씀 있잖아요. 영적 사랑,
그 능력과 권세,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호련히 2023년 엄청난 차원이 높아질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매주 나오는 그 말씀이 진짜 마지막 나팔이에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하나님 말씀이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죄 지은 자들, 몰랐던 자들, 몰랐던 거, 구시대에 있던 그런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더 차원 높이는 거죠. 영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육신의 삶이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육신의 삶이에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이 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온전하게 행해. 육신이 매일 회개를 해. 육신이 빈틈없이 거짓말 이런 게 없어. 육신이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해. 분별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잘해. 그러면 이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삼킨다고. 사망을 내가 이겨버린다고요. 사망이 절대로 나에게 침범을 못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54절. 54절 잘 봐요, 여러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내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내가 사망을 이긴다고, 사탄을 이긴다고요. 이렇게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그 다음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뭘 갖고 쏘죠? 죄.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사탄이 들어와서 점령해요. 그럼 내가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어디다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기만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사망이 사탄이 나에게 점령해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디? 사망, 죄 어디 있다? 내가 죄를 지면 저 사망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지혜가 오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살아난 첫 열매가 됐다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딱 붙고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망에서 죄의 무덤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여러분 이거 바울이 이런 얘기 왜 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야 고린도 교회야 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야 니들 견실해라 튼튼해라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 왜 해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믿음이 견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예수입니다. 절대 예수입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해라? 여러분 이거 우리의 정답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예요. 사탄 마귀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예수님 절대 믿고 내 할 일을 완전하게 하고 이게 최고예요. 회개하고 제가 놀라운 말씀해 드릴게요. 저 선생님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충격 골을 때렸습니다. 그날도. 자, 진리라고 하는 거,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게 실천하기가 히말라야 봉우리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평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게 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마라.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회개해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진리는 뾰족해갖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히말라야 올라갈 수 있는 특별 등반 기술이 있어야만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래요. 진리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대요. 돈이 없어도 된대요. 권력이 없어도 되고. 진리.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된대요. 마음만 있으면 된대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육체의 힘 센 거나 이런 게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주의 일을 하는 게 막 엄청나게 힘든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막 수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제가 영상도 5개나 준비를 하고 엄청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영상 하나도 못 보고 도표 하나만 봤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활, 부활, 부활 설명 자세히 했습니다. 흙이 천혜향으로 변하잖아요. 천혜향이 우리의 살로 변하죠. 뼈로 변하죠. 멸치 먹으면 뼈로 변하고 이렇게. 그렇듯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절대적으로 영의 삶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영의 부활을 절대 모르는데 육신의 삶이 내가 말씀 듣고 깨닫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육신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고 이것이 육신 가지고 했는데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그것이 영으로 다 옮겨가요. 이게 영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걸 선생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다시 했고,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의 육신이 뭘 한다? 절대 회개를 한다. 이게 육신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으로 옮겨가요. 우리는 영적 사랑을 한다. 영적 사랑이 뭐다?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가장 최고 수준 높은 영적 사랑이에요. 내가 육신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영으로 다 옮겨가요. 영적 사랑은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떻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을 봤는데 사도라고 하는 거는 절대 뭐 한다? 구원자를 증거하는 자다. 구원자를 증거 안 하고 딴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사도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을 딱 하면 되겠더라고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서 근데 말씀의 주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주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이 도둑놈들은 말씀을 훔쳐가가지고 하나님을 빼고 말씀을 훔쳐가서 예수님을 빼버리고 말씀에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 옛날부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신약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고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따라갈지인데 말씀의 주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너무나 잘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배웁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의 주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받아오신 자가 누구고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를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사탄 놈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변질, 조작을 해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면, 속아 넘어가면 그것이 사탄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줌마들은 하나님, 우리 말씀 분별 정확히 하고 절대 주일 말씀, 성경 말씀 따라서 보낸 자 예수님 하나님 정확히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 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시고 이거 그 새벽 말씀이랑 주일 말씀, 네. 성경 말씀, 오직 말씀 그리고 말씀의 주인을 정확하게 따라가시면 됩니다.